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만약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능률 있게 일을 하지만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준비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관계없이 그가 하는 사역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가 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무명의 사람 예수가 나타나 등장했을 때 그를 과감하게 지목하며 내가 저분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유명한 사람이 무명한 사람을 띄우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과감하게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준비된 사람이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모든 것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내가 무엇을 남기며 살아왔는가, 나의 열매는,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열매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자기에게는 많은 열매들이, 영혼의 열매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남겨져 있는 이 열매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 열매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좋겠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이대로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것이,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삶의 미련 때문에 더 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살고 죽는 것의 문제는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가치를 뛰어넘은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사는 것이 너희에게는,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서,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을 때 너희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러한 삶을 주셨구나,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더 믿음의 힘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지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눈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내가 죽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사는 것이 훨씬 더 너희에게 유익할 것인데 이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달려가서 협력하니까 사도 바울이 저 로마 감옥에서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은 무게감이 가치 있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그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 이 능력과 합당한 그 무게감이 같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게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게와 내 인생의, 내 삶의 무게가 같이 가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게는 이 정도 되는데 내 인생의 무게는 이 정도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것을 같이 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무게감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함께 교류하면서 함께 복음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무게감이 같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주 훌륭하게 좋다 할지라도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있습니다. 단지 그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동일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인생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한테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굳건하게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힘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